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목사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계시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을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오니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룻기 2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2쪽.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합시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제 귀가 잘못된 건가요? 이쪽만 들리고 이쪽은 안 들리네. 제가 제 히어링이 괜찮은 거죠? 이쪽도 듣기를 원합니다. 9절 읽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하시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교역자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제가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또는
목사님, 제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어떤 지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거든요. 정말 결혼하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지체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거 고르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결혼은 인생에 한 번 있어야 하고 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게 되지요. 우리 청년 2부는 지난 11월 토요 예배 중에 데이트,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째 시간은 암논의 짝퉁 사랑, 두 번째는 야곱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세 번째는 누굽니까? 삼손의 소유하려는 사랑, 네 번째 오늘이 이제 룻의 사랑인데 한참 고민했습니다.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연합 예배더라고요.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도 참석을 하는데 이 결혼에 있어서는 청년 2부보다는 좀 더 절실치 않으리라. 청년 2부는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기도 제목 1번 결혼 상대제 좀 주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2부는 좀 안 그럴 1부는 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되돌아봤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는데 저는 21살 때 지금의 아내와 약혼을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21살이 안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21세가 안 됐다. 정상이 21살이 안 됐습니까? 그분은 뒤에 가셔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손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 일부 지체들도 아마 21살 정도는 됐으리라 생각을 해서 제가 21살 때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코 껴가지고 살고 있는데 집사람이 낀 건지 제가 낀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나이대가 이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나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번째 강론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룻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고요.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인가? 네. 여러분 혹시 지금 교제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따라서 합시다. 첫째, 따라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 생애에 걸쳐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생애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룻기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죠. 본문의 주인공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일까요? 룻기의 주인공? 대단한 성경 실력이에요. 룻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고 모압 땅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그녀는 말론이라고 이름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베들레헴 출신의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10년 만에 남편인 말론이 죽습니다. 졸지에 이제 청산 과부가 된 거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며느리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댁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재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이 다윗 왕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곧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룻기서 1장에서 4장까지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소개해드렸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끄덕끄덕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자, 청년 지체들과 제가 또 대화를 나눠보면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결혼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대충 끝나가는, 그래서 인생에 있는 문제들의 한 반 이상은 풀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결혼하는 상대자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식장에 가보면 주례하신 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라 라고 덕담을 하는데, 그것처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토록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뭘로 생각하냐면 인생의 마침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정확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출발점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문제가 시작이 돼요. 예전에는 겪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공주같이, 어떻게 보면 왕자같이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결혼 생활이 엄청난 다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문제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곧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오래오랫동안 같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기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한 상대방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둘 다 독약을 먹고 동시에 자살하지 않는 이상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사람은 남는다는 겁니다. 그 남은 사람이 이 땅에서 1년을 살지 앞으로 50년을 살지 그것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곧 결혼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까지 지속되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된다거나 혹은 둘 다 동시에 맞춰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인생에 있어서 끝이거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 돕는 것, 이 돕는 배필, 곧 두 사람이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한 상대방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결혼을 앞둔 여러분께서 결혼을 내가 완벽하게 소유한다. 혹은 내가 그 결혼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속한다. 라고 이렇게 자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 전에 내가 먼저 떠날지 상대방이 먼저 떠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는 그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장가 간다는 단어와 시집 간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곧 천국에서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상태는 천사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말론이라는 그 베들레헴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할 때 이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론이라는 사람은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인가?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 주제. 곧 여러분 생각에 이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남편은 누구일까요? 말론일까요? 보아스일까요? 이제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막 컴퓨터가 돌아갑니까?
구속사적인 측면, 그 성경의 어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룻의 진정한 남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편은 말론이라기보다는 보아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도 틀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론이란 사람은 그의 그 인생에 있어서, 롯에게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라는 그 여인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에서 룻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말론이 죽자 그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그 친척 관계에 있는 보아스를 알게 되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곧 이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된 데에는 어떤 그 징검다리가 있었냐면 바로 말론이라는, 그리고 나오미라는,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런 징검다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곧 말론이 없었으면 이 룻이라는 사람은 나오미의 그 며느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들레헴으로 올 가능성은 더더욱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보아스와 함께 결혼할 가능성은 또 더더욱 적은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보아스도 룻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계획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말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청년 2부와 청년 1부의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청년 2부는 훈련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렘을 좀 이렇게 해주는데, 청년 1부는 죽여라 날 이러고 계시는 분이 딱 두 분 있어요. 저쪽 동네에. 자,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아야 강론이 계속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면 이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다시 재방송합니다. 저는. 이해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보아스뿐만 아니라 말론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말론을 통해서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 그 결혼 관계, 그럼 이 결혼 관계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세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세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의 계보에 쭉 연결되는 그 신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룻이 말론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아스와 그리고 오벳과 이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만나고 어떤 만남을 할 때 우리가 종종 하는 질문은 단편적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라고 단편적으로 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단편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때, 여기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따 또 예화를 드리겠지만, 우리 김균남 형제와 신선희 자매가 이번 결혼을 하십니다. 정말 축하하고, 오늘 마지막 였어요. 감회가 어때요? 뭐 이렇게 많이 와서 또 함께 하시고 좋으셨을 거예요. 아쉬울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이 결혼을 결정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전혀 안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균남아 나의 계획은 선이니라 하셨습니까?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선희자매한테 물어볼까요? 선이야 니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그 사람 정말 나의 계획이냐? 하나님이요 꿈이라도 좋고 뭐 어디라도 좋으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알고자 하지만,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부채도사가 아니십니다. 부채도사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오래전에 있었던 코미디 프로에서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점치는 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채가 일로 가면 그쪽이고 절로 가면 이쪽이라고 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점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런 단편적을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 우리들의 삶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꿈에서 음성 듣기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과 표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사람이 적절한가 아닌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그리고 추진해도 무방합니다. 가령 그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라 말론이었다 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아픔은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내주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결혼관계나 어떤 연애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학교 시험을 쳤는데 혹시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해야 할지 저걸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섭니까? 그럴 때도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비록 말년과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고맙습니다. 특별히 일부. 이제는 좀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과 성실을 통하여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우연과 성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고개 드시고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그다지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룻은 보아스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보아스도 룻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같은 밭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났지만 그게 정말 보아스인지 그게 정말 룻인지 서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신랑과 신부가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사랑이라는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첫 만남, 그 만남 속에서 그가 앞으로의 나의 신랑이 될 사람인지 앞으로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인지 이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우연한 만남,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할 때 이 상대방은 이제 특별히 자매 같은 경우는 남자가 백마를 타고 오는 기사, 혹은 형제 같으면 그 자매가 유리구두를 신는 신데렐라, 이런 그림을 종종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찡해지고 뭔가 감격이 이루어지고 뭔가 그런 거 있죠. 영화의 그 스펙타클이라고 그러는 이렇게 엄청난 무엇이 이렇게 같이 오는 것으로 그런 만남이 무엇인가 있어야만 그 만남이 어떤 결혼의 의미를 주고
정말 가치 있는 만남이다. 중요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서 만나서 결혼한 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백마 타고 오는 장면, 그리고 유리구두 신고 오는 그런 장면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00이면 97, 8, 9, 그 모두가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연이라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만나다 보니까 어느새인가 부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희생양 다시 여쭤봅니다. 균남형제 선희자매 두 분이 처음 이렇게 봤을 때 처음부터 빠지직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났나요? 그렇죠. 두 분이 처음 서로를 안 거는 얼마 전이에요? 1년 반. 근데 여인으로 느낀 건 언젠가요? 올해부터. 그러면 그 전에는 신부가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저분이 나의 신부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성실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과 성실을 통해 시작됩니다. 2절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모압 여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방언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어투였을 거라는 거죠. 룻에게 있어서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왜 줍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계뿐 아니라 홀로 남은 시어머니의 생계를 위해서 그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을 해요.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이 노동은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극빈자가 하는 노동입니다.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에요. 율법은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밭을 가진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몽땅 다 베지 말고 일부를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흘려버리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룻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극빈자였습니다. 생활 보호를 해줘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바로 이때 땅 주인인 보아스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룻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밭에 가서 일할 때, 룻이 밭에 가서 일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모든 일을 내가 이미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그가 그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아스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당시에 룻은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절대 잘 보이려고 그의 아내가 되려고 무엇인가 시도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실한 삶을 산 것뿐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룻에게 주목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앞으로 결혼을 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성과 만남을 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오늘 킹카를 만났어. 이제부터 그 사람을 만날 때 잘 이쁘게 하고 가야지. 옷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갑니다. 무엇인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자기가 잘 정돈되고 뭔가 단장하고 하면 그 만남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잘 돼 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연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처음에는 그렇게 상대방의 외모라든지 이러한 그 단장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10번 만나 계속 만나게 되면 상대방의 내면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실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맨날 만나는 시간 늦어, 사달라는 거 많어, 왜 웃으세요? 찔리는 부분이 있으세요? 중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대 중매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 또 중매해서 소개해서 만났어요. 와, 보니까 직장 좋아, 학벌 좋아, 얼굴 잘생겨, 가문 좋아, 다 좋았어요. 야, 저 사람이 내 짝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때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냐면 그 만남뿐만 아니라 대개 중매를 하게 되면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구합니다. 옆으로. 그 사람 갑돌이 만났는데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옆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좋고 다 좋은데 성격이 완전히 개야. 그 말 들었다고 해봐야 한번.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세롬이 안 한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저라도 안 할 겁니다. 특별히 기독 청년들은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짧지 않은 목회 생활했지만,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 사례를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왜? 신앙적인 갈등은요, 그 어떤 갈등보다 심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하든, 그 사람이 예수 믿든 둘 중에 하나지, 여러분의 신앙을 갖고 그 사람이 자기 거 주장하면 맨날 싸웁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 청년들은 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 좋은 그 사람은 누군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청년 이부 지체들에게 늘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옵소서. 가까운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을 비춰보면 같은 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결혼한 분들의 그 성공률이 아주 높더라고요.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내일 그 청년 2부가 그 선배 부부들 초청을 해요. 대개 결혼한 10년 차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동부교회 CC 출신이에요. 참 행복하게 잘 삽니다. CC.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 중에 한 사람도 이제 요 가정이 또 되겠죠. 10년 후에 누가 초청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 강론에 그런 거 들었으니까 나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눈 씻고 어떤 사람이 좋을까? 누가 지금은 뭐 형제 자매지만 요 둘처럼 언젠가 여인으로 보이고 남자로 보일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이제 찾을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고르겠습니까? 교회 출석은 가뭄에 콩나듯이 출석해.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공동체 모임하자 그럼 미꾸라지야. 어느새 빠져나가는지 보이지 않아요. 입고 온 옷은 맨날 꾀셔셔한데 담배 냄새, 술 냄새가 쩔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오 주여 저 사람은 나의 계획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 나도 안 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공동체에서 임원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조장으로, 목자로, 팀장으로, 또래장으로 그리고 제자훈련, LTC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를 가꾸어 나갑니다.
늘 보면 깨끗하고 단정하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임 시간에 늦지 않고 정확하게 모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언급한 그 지체를 주님의 계획으로 여기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을 주님의 계획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제가 바보죠. 그렇죠? 바로 요겁니다. 이러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바로 옆에 짝이 될 사람, 평생에 배필될 사람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옛날에 여기 요 두 사람 만났어요. 건대 입구에서 만났죠. 증인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서 좋아지게 됐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왜 좋아지게 됐다고 대답하셨습니까? 제가 증인이에요. 네? 그렇죠. 신실함입니다. 균남 형제의 모습 속에서 신실함이 보였대요. 신실함. 아까 제가 예로 든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예로 든 사람 같으면 결혼하시겠어요?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청년 1부, 2부 공동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 때, 성실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 때 성실한 상대방이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한 내가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것. 내가 성실하지 못한 상태,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 어때? 개야? 이런 평판을 듣는 나라면 내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을 고르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름 위에 있는 사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연과 성실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룻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꿈에 백마 타고 유리구두 신는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연을 가장해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서 형제와 자매로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됩니다. 제가 같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왜 늘 말씀드리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감정이 안 일어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 6개월 전에는 전혀 모르는 그저 남남이었으나 1년이 지난 어느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지금은 결혼하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끄덕끄덕.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신다면 성실하십시오.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 보너스로 킹카를 주십니다. 제가 이거 들은 말이에요. 아니요, 그걸 하기 전에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세종문화회관, 세종을이죠? 결혼을 두 분이 하시는데 정말 축하합니다. 생각 같아서 여기 계신 분 다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오세요. 특별히 저도 세종호를 음식 먹어봤는데 죽입니다. 공짜예요. 그리고 공짜. 우리 균남 형제하고 여기가 주머니가 빵빵하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단 하나님 앞에 무진장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선희자매 그 부친께서 그 신자 영자 식자 집사님이시죠. 신집사님. 제가 들은 말인데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집사님께 결혼을 허락하실 때 그러셨다면서요. 아마 선희자매 그랬을 것 같은데. 균남 형제 저기를 왜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부교회 청년부 목자야? 그러면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오케이.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균남형제 목자해서 신부 얻은 거예요. 에? 이것처럼 보너스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목자 못했으면 이렇게 좋은 신부 얻겠어요? 아멘?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으로 열매 맺는다. 룻과 보아스의 대화 속에서 룻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11절에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12절에서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룻은 13절에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4절에서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룻기를 보면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향하면서 근심했다라는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나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일이 맞아 떨어져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일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 맞아 떨어진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협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만남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 만남으로 어떠한 결혼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 결혼을 통하여, 그의 만남을 통하여 오벳과 이새와 그리고 다윗을 낳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결혼은 결코 종지부호나 혹은 결혼은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그저 저 푸른 초원에 집 짓고 끝났더라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남형제와 우리 선희자매의 그 두 분의 결혼은 두 분의 사랑의 결실일 뿐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분이 앞으로 이제 갖게 되실 자녀를 통하여 혹은 사회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마치 제가 결혼 주례사를 하는 듯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실한 신앙생활, 충실한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짝이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만남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 2부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어요. 2부만 하면 좀 더 하는데 절제하겠고요. 이로써 데이트, 사랑, 그리고 결혼 시즌 1을 마칩니다. 나중에 여러분 2부 가운데 요청이 있으면 시즌 2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요청이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다음 달 12월 달에는 이제 고독에 대해서 강론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고독. 그렇죠. 혹시 그 겨울을 맞아서 내 옆구리가 너무 시려 이런 분 있습니까? 혹은 나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아무리 만나도 나는 외로워 이런 분 있습니까? 꼭 토요일 날 참석하시옵소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